통찰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풍요로운 인생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풍요로운 삶의 기준을 돈과 권력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지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처럼 삶의 풍요로움을 가지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풍요의 가치는 조금 다릅니다. 성경의 기준으로 보는 풍요로움은 단순히 돈으로만 계산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풍요의 기준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서는 우리는 그리 풍요로운 삶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기준으로 볼 때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고자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바로 복되고 풍요로운 사람이라고 잠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잠언은 그리스도인의 풍요로움은 지혜이신 하나님과 함께할 때 주어진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의인, 즉 참 지혜이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지혜로운 사람의 풍요를 말하고 있는데요. 요즘같이 물질 만능주의 시대에는 풍요가 단순히 돈으로 생각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물질을 풍요의 기준으로 삼는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살 수밖에 없게 됩니다. 1,000원을 가진 사람은 10,000원을 가진 사람을 부러워하며 10,000원을 가진 사람은 10만원, 100만원 그 이상의 것을 가진 사람이 부러워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물질이 우리 인생에서 잠깐의 풍요로움을 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영원한 풍요로움과는 결코 비례하지 않습니다. 뉴스를 보면 많은 재력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그들도 가정의 평안, 건강, 젊음을 부러워하고 자신의 삶에 만족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가운데 오늘 잠언은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떠한 상대적인 기준의 풍요가 아닌 내 삶에 풍요를 주는 절대적인 기준이란 것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때 풍요가 가능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지요. 그렇다면 하나님과 함께할 때 우리는 어떤 풍요로움이 있을까요? 오늘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의 영혼이 줄이지 않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영혼이 줄이지 않는다는 표현은 단순히 허덕임을 면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풍족해지고 넘침이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풍성함은 7절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듯이 현재의 삶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 이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풍성한 복을 주신 사람은 죽어서도 하나님과 사람에게 칭찬받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정리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지혜를 얻는 자는 그의 영혼과 삶이 풍성해지며 죽음 이후에도 풍성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풍요로움은 다른 것이 아닌 전적으로 하나님과 함께할 때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지요. 이어서 잠언은 지혜의 있고 없음은 삶을 통해 반드시 드러난다고 말씀하면서 11절과 16절의 말씀을 통해 지혜로운 사람은 그의 삶에서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고 생명을 살리는 열매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의인은 그의 언행을 통해서 참된 지혜자이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그 입으로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힘이 있다는 것인데요. 이것은 지혜로운 사람에게는 풍요함이 있는데 그 풍요가 단순히 의인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지혜자이신 예수님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의인은 그 지혜로 생명을 살리고 회복시킨다는 말씀이죠. 하나님께 받은 풍요를 자신의 것으로만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 복을 흘려보내고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지혜로운 사람에게 풍요의 열매가 있는 것처럼 지혜롭지 못한 사람의 삶에도 열매가 있다는 것인데요.
오늘 잠언은 의인의 삶과 대조하여 악인의 삶이 어떠한지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11절을 보게 되면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어서 16절에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른다고 말하면서 의인의 입은 생명을 회복시키고 살리지만 악인의 입은 생명을 소멸시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의인은 가질수록 풍성하지만 악인은 가질수록 죄를 짓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바로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가 지혜롭지 못한 사람인가는 그 사람의 삶의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인데, 아무리 말로 지혜로운 척하고 자신을 포장하려고 해도 그 사람의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드러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본문 9절에서는 악인의 굽은 길, 즉 사람의 생각으로 움직이는 요행은 반드시 드러난다고 말씀하며, 그런 악인을 10절에서는 눈짓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자신만 안 좋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안 좋은 일을 하도록 눈짓하여 죄를 짓도록 미혹한다는 것이지요. 이처럼 지혜 없는 자, 즉 악인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은 악인의 입은 서로 미워하고 다투게 하지만 의인의 입은 사랑함으로 하나 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을 돌아보면 사실 풍요함보다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지혜로움과 풍성함은 잘 드러나지 않지만 악과 부정적인 영향은 바로 티가 나기 때문이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부정적인 영향력이 풍요함으로 바뀔 수 있을까요? 그 대답은 오늘 17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삶에 풍요가 있기 위해서 우리는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그 참된 지혜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비로소 우리는 생명의 길로 행할 수 있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그 생명의 길로 행할 때 9절에 기록된 대로 바른 길로 행하는 우리의 걸음을 평안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풍요의 절대적 기준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의 삶이 풍요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상황에 놓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여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넘쳐나는 풍요로움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적 기준의 풍요로움보다 풍요로움의 절대적 기준인 하나님과 동행하며 말씀을 지켜나가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에서 터져나오는 그리스도의 풍요로움을 통해 생명을 살리는 지혜자의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지혜의 말씀을 통해 한 주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넘쳐나는 풍요로운 삶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주는 풍요함을 누리는 것이 아닌 오직 풍요로움의 절대적 기준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생명의 길을 선택하여 걸어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지혜자의 삶이 신앙의 중심이 되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